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안채연, 조에스더, 임건목, 이민준 교우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 모였으면 그냥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드렸을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우리 특송해 하신 분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후 다윗은 자신의 정통성 주장에 힘이 될 만한 사울의 딸이자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되찾아 오지요. 그 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법궤를 모심으로써 예루살렘을 새로운 왕조의 수도이자 12지파 동맹의 중심 성소로서 그 위치를 확립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명실상부한 군주로서 이제 자신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화로운 왕궁에 살면서 법궤를 천막에 안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다윗은 예언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의 뜻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예언자 나단은 기꺼이 동의하면서 다윗의 계획을 아주 적극 지지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렇습니다. 이집트 제국 신전 건축을 위해 강제 노예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셔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살 거룩하고 웅대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의 거주지도 지붕 있는 집이 아니라 천막이었고 제물을 바치는 제단도 흙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없습니다. 설령 왕이 지어줄 수 있는 웅대한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다윗 왕 한갓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지내셨죠.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의 권능과 자유와 무제한성을 제한하려는 모든 인간적이고 제의적인 시도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집이 없는 하나님, 인간이 그 어디에도 가둬둘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릴리의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으나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놀라운 기적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면 의례 제기되는 오래된, 아니 지금도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복음서의 처녀 탄생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서의 저자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주장으로 처녀 탄생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둘러싼 또 다른 신학적 논쟁의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교리적 논쟁은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기도문에 등장한 것은 주 3세기부터였고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의제로 채택되어 433년 안티오키아의 주교 요한은 모든 동방 주교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승인한 후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에서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탄생,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신 분으로 이해하는 4개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낯설죠. 그래서 일부 개신교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니 이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톨릭 교회, 동방교회가 함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거룩한 성모로 공경하는 것이지 숭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동안 마리아를 둘러싸고 확정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증언하는 마리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탐구하기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비록 짧지만 오히려 요셉을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약혼 중에 자기 자식이 아닌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율법의 엄격한 준수가 도덕적 행동의 규범이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것이죠. 물론 천사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혹시 약혼녀 마리아가 가늠한 것은 아니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분했을 요셉의 마음을 돌이켰으리라고 추정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어로는 he considered 혹은 독일어는 베다흐테라고 번역하여 요셉이 파혼을 고려하거나 혹은 생각했다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성경 동사의 어근 티모스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 한 번 등장하는데 회당에서 회중이 일어나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때 회중이 품었던 경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약성서 전체를 통틀어 이 말을 동사로 사용한 사례도 또 한 번밖에 없는데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난 곳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이 몹시 노하였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의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들은 요셉이 아주 평정한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파혼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숙고했다는 것보다 상심하여 분노했다라는 것이 헬라 원문을 오히려 더 정확히 번역한 것이고 요셉의 인간적인 고뇌를 더 잘 포착한 번역일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의혹과 상심, 남편으로서 짓밟힌 체면과 분노를 요셉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마태는 단지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고 전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의로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규칙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이 규정한 율법에 따라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게 한다는 율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의를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를 율법이 기대한 윤리를 뛰어넘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에게 의란 남편으로서의 자기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힘없는 여성, 상처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결코 우유부단하고 할 말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파혼할 권리도 있었고 약혼녀를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 온 동네, 또 어쩌면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큼 담대함과 배포와 용기와 굳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율법적 규범을 뛰어넘을 만큼 사랑에서 비롯된 강한 의지의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끝없이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 법적 권리의 관철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어린 약혼녀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배려는 호적 등록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중동에서는 공식적이거나 율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남자가 자기 집을 대표합니다.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혼자 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간 것은 남편 없이 홀로 나사렛에 남아있을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변부로 밀려난 메시아 탄생 이야기의 조역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사랑과 그의 대담한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처형되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저자가 마리아를 스스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수동적으로만 등장하는 인물로 그린 반면에 누가복음서 저자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를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수태고지를 요셉이 아니라 그의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합니다. 임신을 못하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그러나 수태고지는 축복이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는 참으로 위험한 저주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어떻게 위협할 것인지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자기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어 또 다른 믿음의 조상,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대를 위해 이을 아들의 목숨을 단보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마리아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튼튼하고 총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아들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녀가 만난 시므온의 예언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섰다가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마리아는 그 옛날 시므온에 했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며 세우심을 받았으며, 장차 이 아들의 일로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그대는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 때문에 얻는 기쁨과 자녀들 때문에 겪는 고통의 전형입니다. 첫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고, 자기 아기 때문에 2살짜리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모두 헤롯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보다 앞서 죽은 아들을 자기 가슴에 묻어야 했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해마다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고 행복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화와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폭력과 살육의 사건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도 십자가 죽음이었죠. 탄생과 죽음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이 잔혹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구속하러 오신 그 악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아니, 갈릴리의 촌구석에서 평화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맨손에 핏덩어리 어린 아기가 그토록 두려워 헤롯이 군인들을 파견하여 어린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것, 권력은 결코 평화를 원하지 않고 권력은 언제나 평화를 말살한다는 그 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 시몬의 예언,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반드시 구속받아야 할 악을 드러내는데 동참하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아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악을 구속하는 길, 그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렛의 비천한 여종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악을 구속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맨손에 갓난 아기가 칼을 가진 최고 권력자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역설이자 기적인 것입니다.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질문, 오늘 또 제기되는 과학적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사실 마리아 자신이 수태를 고지한 천사 가브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던진 질문이고, 누가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진정한 기적은 불가능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은 동정녀 탄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더 흥미롭고 기적적인 수많은 탄생 선화들이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과 결부되어 전승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도 로마 제국의 공주나 유대 왕의 딸을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교회의 교리로 주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탄생,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하늘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머니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신앙의 어머니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목숨을 건 순종,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과 고난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했던 모든 어머니들의 슬픈 모상 대속자입니다. 2014년 세월호 희생자들의 어머니, 2016년 구의역 참사로 목숨을 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딸의 어머니, 태안 화력 산재로 목숨을 잃은 김영균 노동자의 어머니, 그 모든 어머니들의 슬픈 대속자이죠.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견뎌야 했던 마리아가 가슴에 묻은 아들 예수가 바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한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뜻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